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창조의 놀라운 손길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여서 밝히듯이 이제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빛이자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듯이 반응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삶, 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그리고 요한복음 앞으로 쭉 살펴보면서 빛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우리가 그 시선을 잊지 않고, 그렇지, 주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셨지, 그렇지, 주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지,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을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은혜를 훨씬 더 넓혀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을 알아본 사람으로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이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들 앞에 주목받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준비하는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이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지칭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것을 통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제자들,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비로소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어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당시만 해도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칭되는 그 예수님을 오늘 두 사람이 따라다녔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첫 번째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일어나게 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을 사모하며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빛과 함께 머무는 삶, 주님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고 싶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갔다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몬의 형제였고 아마도 열심히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따라 나선 그것은 그가 쫓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저분이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따라 나섰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그 따라 나섰던 삶과,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하루 함께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형한테 가서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안드레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에, 알아차리는 장면에 전형적인 장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병이 막 보는 앞에서 치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안수하시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는단 말입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건 전에도 못 봤고 이후에도 이런 일을 볼 수가 없는 일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니 와,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말과 권위 자체가 달랐어요. 이 말은 믿어지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일이 오겠구나라고 바로 믿어졌나 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했던 화려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 일면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리냐면 이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 밤에 대한 기록을 가만히 보면 그저 세례 요한이 저분이시다 라는 말에 따라가서 랍비님 어디 머무십니까? 그래서 하루를 같이 머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드레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생겼다고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의 형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주님의 첫 번째 제자, 주님을 첫 번째로 알아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시작된 겁니다. 무슨 기사와 이적을 밤에 보곤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서 함께했더니 그 함께했던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음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에 안드레가 그분은 메시아셔 라고 알아보게 되는 것. 기적도 아니고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함께 하셨던 그때 안드레는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었어요. 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구나.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게 될 때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아침에 근래에 있어서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뜨면 이미 어느 정도 어둑어둑해졌던 것이 밝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만 해도, 잘 때만 해도, 불 끌 때만 해도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던 그런 사방이 어느 순간에 새벽 예배 가려고 눈을 이렇게 떠보면 제법 환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오려고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는 겨울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환해지지 않습니까? 아,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오실 때 마치 동이 트듯이 우리의 삶에 어두웠던 부분들, 천지분간이 되지 않던 영역들의 빛처럼 조금씩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 특별히 첫째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매니큐어도 좀 발라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생전이고 바르는 거 못 봤는데 저희 첫째가 이제 좀 관심을 갖나 봅니다. 그래봐야 맨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만 본인은 색깔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색이 그 색 같고 맨날 그런데 아무튼 혼자서 막 이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저는 봉숭아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들 다 봉숭아 이렇게 다 묶어보고 그리고 지난 다음에 이거 천은 올 때까지 이렇게 다 안 자르고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이거 끝까지 새끼손가락 하나는 남겨놓으리 이렇게 길러본 적도 있었는데 색깔이 예쁘잖아요. 매니큐어 잠깐 발랐다는 것과는 느낌도 다르지요. 그런 지속성도 다르지요. 주님을 함께하는 삶은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물드는 겁니다. 가만히 물드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이렇게 있었더니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빛이 있어서 우리가 분간하게 되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있었더니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빛이 봉숭아빛으로 물들듯이 예수님으로 붉게 예수님 색깔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적인 어떤 사건, 우리 마음속에 결정적인 순간 이런 것들을 갈망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보았던 기사와 이적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주님을 알아차리고 주님께 물든 삶이 그들의 삶의 결정적인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쫓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듯이 오늘 안드레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이렇게 보내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빛이 예수님으로 물들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 방이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빛처럼 빛이 있는 그런 밝은 방처럼 그렇게 밝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임재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빛과 함께 머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우리를 베드로로 부르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해석도 나와 있는 부분을 넣어 두었습니다. 바위 또는 반석을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페트라, 베드로라고 함, 이렇게 따로 설명도 적어 두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 부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계속 쓰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혼동할 수 있는데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페트로, 원래 그대로 읽으면 페트로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페트로라는 거 쓰거든요. 실제로 스펠링을 보면 아람어는 히브리어보다 아람어군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속해 있어요. 전체 아람어가 조금 더 큰 어군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약간 그 중에 반개 언어, 그러니까 사투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람어랑 히브리어랑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말레이시아에 가면 인도네시아어가 거의 통하거든요. 같은 말레이 계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람어는 당시에 고대 근동에 쓰여 있었던 일반적인 말이고 히브리어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말을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어군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는 게바,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페트라, 베드로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말을 듣고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변화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님의 계획과 신뢰를 이름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를 향해서.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게바를. 그런데 그를 시몬을 만났을 때 너를 내가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가 예수님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상상해 봐도 너무 재미있어요. 모르니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시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베드로라고 부르셨을까?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상상인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기사와 이적을 본 것도 아니고, 적어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동생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형, 그래? 그리고 갔는데 그 가서 뵙는 그 자리에 너를 게바라고 할 거야.
물론 우리가 이 사이에 주님께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그런 장면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지만, 적어도 요한복음의 말 기준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떤 삶을 보였건 등장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더 넣을 수 있건 충분히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 진짜 믿을 만하다, 야, 너 정말 그런 행동은 대단하다 싶을 부분들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요? 심지어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참 안타깝지만 도망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반석이야, 너 움직이지 않을 거야, 너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될 그런 인물이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전이고, 아직 예수님을 향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기도 전이고, 그의 삶에서 변화된 흔적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때라고 보는 것이 훨씬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의 삶 전체가 그렇게 변한 기점을 굳이 나누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확 임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되어져 있었죠. 근데 그 처음에 베드로는 도대체 뭘 보고 예수님께서 너 시몬 아니고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물고기 잡는 거 보고, 혹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어떻게 그걸 보고 베드로라고 부르실까? 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해 보았어요. 삶의 변화가 먼저일까, 주님의 신뢰가 먼저일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변화가 관찰돼. 너 그만큼 변했으니 야, 넌 베드로구나. 이런 삶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관찰되는 게, 보여지는 게 우선이었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믿어주신 것이 먼저였나요?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앞으로 너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겠다라는 주님의 계획이 먼저였나요? 당연히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신뢰가 먼저 아닙니까? 처음 만나는 이 장면에 베드로의 어떤 부분을 보고, 시몬의 어떤 부분을 보고 너는 베드로야, 넌 앞으로 큰일 할 거야, 어딜 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너무 가슴 설레고 뜨거워지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우리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에서 확신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나는 여전히 이런 문제가 버겁나, 힘드나, 혹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나 우리에게 각각 처해져 있는 어떤 특정한 주제의 어려움들 앞에 서면 나는 얼마나 변했나, 안 변한 것 같아. 우리는 삶의 변화를 주목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거 힘들다 이렇게 마음을 쓸어내는 때가 있지만, 주님은 삶의 결과를 보고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계획과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꿈꾸시는 미래, 신뢰, 그의 삶에 대한 미래를 보시고 그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바울과 사도들이 안디옥에서 사역했을 때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처럼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고, 너는 베드로야, 너는 주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먼저 바꿔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신뢰대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겠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처음부터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그의 믿음이 대단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믿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내려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도 내려갔다 와서 또 사고 날 뻔하고, 그리고 뭐 그랄 땅에서도 사고 날 뻔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막 거짓말하고 2번이나.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람 편을 들어주세요. 너 손대면 너희들 난리 난다, 막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시고, 막 태의 문을 닫아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아브람 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을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가 때로는 실수해도 막 이스마엘을 갖고 막 이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또 때가 되니까 나타나셔서 그를 말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가만 보면 아브라함이 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냥 연약하고 그래도 굳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세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 바꿔 가세요. 여기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야곱도 보세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 그런데 이름으로 바꿔주셔서 야곱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느냐? 아니요. 그는 여전히 속이는데 능하고 또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몸도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세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죠. 그럴 때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당신께서 부르신 그 이름이 믿음을 통과한 결과로 본다면 현재의 모습은 참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갖고 계신 계획의 수준대로 그를 신뢰하는 만큼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를 인도해 가셨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변화되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베드로의 삶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가운데 그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를 바꾸어 가기로 결심하신 신뢰가 중심인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신뢰와 그 계획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년들과 함께 사역할 때 단기 선교 이렇게 나갈 때 팀원이 세워지는 것도 참 큰 기도 제목이고 사람들이 신청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 큰 그런 거였고 또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선교 나갈 때 얼마큼의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재정 잘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뭐 제가 그 재정을 다 채울 수도 없고 정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한 번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팀에 이만큼 가야 되고 이 팀엔 이만큼 가야 되고 하는데 그 다 채워질까요? 하나님 재정도 이 팀 더하면 이만큼 재정이 필요한데 이게 다 채워질까요? 제가 목사인데도 하나님 이거 어떡하나요? 그런 걸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할 때 저한테 문득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셨다니까요. 야 기룡아, 너 그거 채워질 거 잘 안 믿어지냐? 사람이 채워주고 그 선교 가기 위해서 선교의 계획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는 거 잘 안 믿어지냐? 주님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주님이 그것과 비교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셔서요. 야 그러면 너는 그게 채워질 거라고 믿는 게 더 어렵냐? 아니면 네가 변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되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재정은 채워주시면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그때 당시에 제 모습을 보니 하나님 저 목사 아들이고 제가 목사이고 제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는 참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참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당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저 스스로 내린 점수는 안 변한다.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주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여서 더 주님 앞에 솔직해졌나 봐요. 그렇게 기도하고 대답을 드렸더니 주님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기룡아, 네가 나한테 하나님 제가 주님만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결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로 늘 언제나 한결같이 24시간 이렇게 막 다 고백한 거에 대해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진심이었거든요. 정말로. 근데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다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너무 기쁘게. 그리고 그 고백대로 주님께서 저를 바꾸어 나가고 계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제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능력과 제 의지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만들어 가시거든요. 계획대로. 베드로의 삶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를 보시고 그에게 꿈꾸시는 주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 대단하신 주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를 믿음의 베드로로 바꾸어 가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으로 물듣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